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수요 오후 예배의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찬송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홀로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굽혀 머리 숙여 예배드립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이곳에 또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는 모든 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을 드리겠습니다. 412장 찬송 드립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지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하신 성호를 찬송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수요 5주 오후 예배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높으신 이름만이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은 머리 숙여 예배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은혜가 한량 없습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행복한 자들입니다. 이 어둡고 험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아버지 베풀어 주시는 사랑에 아버지 힘입는 자, 그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끄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주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옵시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염려 걱정이 있습니다. 세상이 험하고 어둡습니다. 풍파가 가득합니다. 이런 때에 주의 이름만을 더욱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직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 맡기고 전진하는 아버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 있는 자리 어디에서든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사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 행하는 길들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266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를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하십니다.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중심은 바로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이 신명기는 광야에서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설교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규례는 바로 이 규정을, 정해진 규정을 말하는 것이고, 법도는 재판장이 세우는 그러한 법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의 법으로 이 정리가 된 명령들을 법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규례는 규칙과 규정이지만은 법도는 지켜야 되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처벌되는 강력한 이 강제 조항의 명령이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 법도와 규례를 듣고 준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바로 세 가지의 동사가 연달아 나옵니다. 살 것이요. 다 같이 합시다. 살 것이라, 들어가게 되리라, 얻게 되리라.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사는 길, 어떻게 살게 되는가, 살 수 있는 길에 대한 말씀이고, 또 들어갈 수 있는 길에 대한 말씀이고, 또 그 땅을 얻게 되는 길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에서의 그러한 이 살아나는 것, 또 들어가는 것, 얻게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바로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길도 동일합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길이 이 속에 있는 것이고, 또 하늘나라의 그 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길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살 것이요 들어가게 되리라, 얻게 되리라. 바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잘 다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규례와 법도를 그래서 준행하라고 주셨는데, 이 규례와 법도가 바로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백성이 바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6절로 가서 이 규례와 법도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 같이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바로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자체가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 나가는 사람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이 규례와 법도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는 히브리 말로 이 하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나면서부터 똑똑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 히브리어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신앙심을 말하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나온 도덕적 성품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부터 갖게 된 분별력을 말합니다. 이것을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별력이 지혜인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눈을 뜨고 세상의 것들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별력,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또 지식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배워서 얻어지는 지성에 근거한 이해력, 또 분별력, 통찰력, 또 이와 같은 종합적 사고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모든 배우는 것들을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바로 사람들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배우고, 또 배우면 배울수록 지식이 쌓이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이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그 지식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올바른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인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러니까 믿음도 그 속에 들어있고, 또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진실한 사고력도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올바른 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 인생뿐만 아니라 육적인 삶에도 정말로 가장 큰 유익이 있는 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모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부터 나오는 지혜와 지식 때문에 이렇게 바라고 간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잠언서 2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여. 할렐루야. 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지혜는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야 참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땅이 주는 것, 땅에서 얻는 것은
지혜라고 하기보다는 꾀라고 해야 됩니다. 꾀. 그래서 세상적인 꾀가 수단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잔머리를 굴린다, 또 꾀가 많다, 또 조금 더 좀 약간 안 좋은 뉘앙스로 사용을 하면 꼼수를 부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 가운데에 바로 이러한 세상적 꾀를 가지고 서다가 실패하는, 또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서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일들을 이루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지요. 사라, 그 아내 사라가 이미 임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 아브라함과 사라, 바로 그 두 사람은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사실은 지극히 세상의 방법이었죠. 자기들의 꾀였습니다. 지금 현재 불가능하니 바로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이란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아래 땅의 꾀로 얻은 아들입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의 일생에 가장 괴로운 일이 됩니다. 또 괴로운 이 아버지로서의, 또 남편으로서의 가장 괴로운, 힘들었던 이 미래 앞으로의 길들을 맞이하게 되지요. 바로 지금까지도 인류는 이 일들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갈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인간의 꾀로 이르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를 힘들게 해버린 것이지요.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괴롭고 어렵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의 이 지혜의 계획보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아래의 꾀, 땅의 꾀로서 두 사람이 다 넘어져 버린 그러한 이 일들이 있게 되지요. 형 에서는 자신의 세상적 꾀로 소중한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또 야곱은 세상적인 방법, 꾀로 인해서 장자권을 얻죠. 그것 때문에 평생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가 세월이 한참을 지나서 자기 식구들, 자식들까지 다 많이 낳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을 두려워하고 형이 죽을까봐 벌벌 떨었던, 형이 죽일까봐 벌벌 떨었던 그런 어려움 속에 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7절은 말씀하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성결합니다. 깨끗하죠. 또 평화스럽습니다. 또 넓어집니다. 또 양순합니다. 선한 것이지요. 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편벽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죠.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로부터 나온 이 지혜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란 위로부터 와야 완벽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온 꾀는 항상 거짓될 뿐만 아니라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고 늘 뭔가 이룬 듯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고, 정말로 세상 속에서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늘 힘든 속에 살아가고, 그것이 바로 땅에서부터의 지혜인 것이죠. 늘 비난이 오고 가고 불편함이 오고 가고 또 해로움이 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가 필요하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서, 이 땅에서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규례와 법도를 주는 이유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얻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얻으라고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의 꾀는 결국 자기 올무가 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논어에 이런 이 말들이 있지요. 남자가 15세가 되면 지학이라고 합니다.
학문의 뜻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15살이 되면 학문의 뜻을 세웁니다. 여러분 15살이면 중2입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들 학문의 뜻을 세우고 이제 정말로 전진하는 그러한 우리 중2들이지요. 또 20세가 되면 약관이라고 그럽니다. 성인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노노에는 20세가 성인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을 쓴다는 겁니다. 또 30세는 이립이라고 합니다. 자립하게 된답니다. 30세가 되면 이제 스스로 자립을 해서 스스로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40세를 불혹이라고 합니다. 미혹에 유혹에 빠지지 않는 나이라는 것입니다. 또 50세는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뜻을 아는 때가 50세라고 합니다. 50대는 하늘의 뜻을 압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의 이치를 다 알아서 이제는 길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60세는 이순이라고 합니다. 귀에 거슬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거슬리는 게 없어요. 막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또 70세는 종심이라고 합니다.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0세가 되면요, 법 없이도 살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논어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2 15살에 학문의 뜻을 세웁니까? 유치원 때 학문의 뜻을 세우지 않으면 지금은 늦습니다. 오히려 중학교 15살이 되면요, 그때는 중2병 사춘기 때문에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뜻을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그때는 중2만 되면 어떻습니까? 성인이 됩니다. 이미. 그래서 중학생들이 성인들이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다 따라합니다. 바로 중학생이 벌써 성인이 돼버리지요. 30세가 되면요, 자립을 다 한다고 그랬는데 자립을 합니까? 요즘은 30세가 돼도 캥거루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이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청년 실업이 전체적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40세에는 유혹이 하나도 없는 때가 된다고 그랬는데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50세가 되면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요 50대에 명예퇴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늘의 뜻을요, 명예퇴직이 하늘의 뜻이 돼버립니다. 60세에는 귀에 거슬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귀에 거슬리는 것이 너무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너무 귀에 거슬리는 것이 많아져서요, 이제는 60대의 문제, 바로 황혼 이혼의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또 70세에는 마음대로 해도 어긋남이 없다, 법이 없어도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요즘은요 70세가 되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이것저것 힘들고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노에는 40세가 되면 이렇게 지혜가 풍성해야 되는 것인데 놀랍게도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지혜는 세상 지식으로부터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어지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노노와 같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너희가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세상의 것은 꾀갈 수밖에 될 수밖에 없고 스스로 올무에 빠지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뭘 주십니까?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7절도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8절도 읽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세 구절에서 계속 같은 이 단어들이, 이 구절들이 나왔죠. 단어가 큰 나라, 큰 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큰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큰 나라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요 큰 믿음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얻을 나라는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어떤 나라가 큰 나라냐고 우리가 질문을 하면 우리가 성경적 하나님께서 주시는 입장과 또 세상적인 관점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나라가 큰 나라입니까? 국토가 넓은 나라, 땅이 넓은 나라가 큰 나라입니까? 아니면 인구수가 많은 나라가 큰 나라입니까? 아니면 국민 총 생산, 바로 GDP와 같은 국민 소득이 많은 나라가 큰 나라입니까? 큰 나라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큰 나라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큰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나라인데 사실은요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땅도요 지금 우리나라의 전라남북도 이 합친 크기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코 큰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정도로 최대 보게 되는데 200만 명이라고 그래봤자 한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 도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나라가 어떻게 큰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영토나 군사력이나 경제력 때문이 아닙니다. 인구의 숫자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성도가 큰 나라 백성이고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없이 든든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이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큰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아마 땅덩어리로 봐서는 러시아가 제일 큰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캐나다고요. 그 다음에는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는 브라질입니다. 이런 순서죠. 인구로 보면 중국이 가장 압도적입니다. 제일 큰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도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이고 그 다음에는 인도네시아. 이렇게 큰 나라를 꼽을 것입니다. 바로 지리적으로나 땅덩어리나 인구수로 보면 큰 나라라 이렇게 표현하는 나라들도요 사실은 바로 우리 시대에 반드시 큰 나라가 대국은 아닙니다. 이 정보화 시대에는 물리적 힘에서 정보와 지식의 힘으로 힘이 이미 이동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렇게 땅이 넓고 또 인구가 많고 또 자본이 많고 또 지하정원이 많다고 해도 이 지식과 정보화가 되지 않으면, 정보나 지식이 없으면 큰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바로 세계화 시대의 큰 나라는 정보와 지식과 경쟁력을 갖춘 나라이지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나라를 바로 스위스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 룩셈부르크나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나 아일랜드나 또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을 경쟁력 있는 나라로 지금은 꼽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경쟁력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큰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이 꾀를 가지고는 자기 꾀에 다 묶인다고 했습니다. 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꾀에 넘어진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나왔던 재밌는 사건입니다. 포르투갈의 TAM 이 항공이 있는데 그 TAM 항공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50대 여성이 비행기를 이제 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지요. 그런데 자기 자리를 찾아가 보니까 자기 자리 옆에 자리에 흑인 남자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화를 벌컥 내면서 승무원을 부릅니다. 여자 승무원을 스튜어디어스를 부르는 것이죠. 스튜어디스를 불렀더니요, 왜 그러십니까?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라고 와서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그 여승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보면 모르십니까? 내 옆자리에 흑인 남자가 앉아 있잖아요. 다른 자리를 주세요.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그러한 지금 말을 한 것입니다. 도저히 이 흑인 남자하고 옆에서 같이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자리를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금 그 승무원이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비행기는 이미 좌석이 가득 찼습니다. 옮겨드릴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여인은 그저 막무가내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승무원이 가서 기장과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 여승무원이 말하지요. 지금 이 일반석, 이코노미석에는 빈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리가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자리가 있는 곳은 1등석, 비즈니스석만 지금 자리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비즈니스석은 2배, 몇 배 이상 비싸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승무원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손님을 불쾌한 사람 옆에 앉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니까 이 불편한 사람 옆에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더니 이 승무원이 그 흑인 남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짐을 챙겨서 저를 따라오시지요. 1등석에 비즈니스석에 가서 편안하게 가시지요. 이렇게 안내를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은요, 자기 옆에 흑인 남자가 있다는 핑계를 대고 그렇게 항의하고 불만을 쏟아내면 자기를 비즈니스석 1등석으로 데려갈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자기는 일반석에 그대로 앉히고 그 흑인을 데리고 좋은 1등석, 넓은 누워서 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아주 잘 섬김을 받고 갈 수 있는 자리로 안내를 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흑인을 데리고 이제 비즈니스석으로 앞자리로 가게 되니까 그때 그 광경을 보았던 비행기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다고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50대 여성은 자기가 넘어간 것입니다. 오히려 창피를 당한 것이지요. 오히려 인종차별적 발언에 대해서 눈살만 찌푸리게 한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똑똑한 척 했지만 어리석기 짝이 없죠. 여러분, 세상 꾀를 가지고는 결국은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저 굉장히 뭔가 이룬 것 같은데 뒤에는요, 서로 상처만 주고 힘들게만 하고 그러다가 말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다릅니다. 성결하고 여러분 온전하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넘치도록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큰 사람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땅이 큰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큰 나라가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와 법도로 인해서 큰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에 바로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바로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받은 민족이 이 시대에 누가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바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축복, 그 큰 나라 된 영광을 바로 이스라엘이 누린 것입니다. 그 작은 나라가, 보잘것없는 나라가 말입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누리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큰 나라가 우리가 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오늘이나 옛날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나라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바로 규례와 법도를 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로 이 큰 나라가 되는 그러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나라가 큰 나라냐 했더니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법도를 가진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함을 얻는 나라가 큰 나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그 나라가 큰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나라가 큰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까이 계시느냐 그랬더니 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합시다.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바로 기도할 때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시는데 그때 큰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복음성가 가사에 있지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다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바로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 계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게 하는 놀라운 방법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꾸만 멀어 보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까마득하게 멀리 보이는 이유, 또 나와 아무 관계없다고 자꾸만 생각이 드는 그러한 경우들, 하나님이 심지어는 나를 미워하시는 것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의 관계선상에서 물체의 크기가 커 보이게 만드는 방법은 사실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체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입니다. 바로 그 물체에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원론적으로 큰 것을 크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은 어떤 연필 한 자루라도요, 눈 가까이 될수록 그 연필은 커집니다. 가까이 될수록 이만큼씩 커지는 거죠. 눈으로 다 볼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되면 이 연필이 커지는지요. 하지만 태산같이 크고 높은 산이라고 할지라도 멀리 있으면 너무너무 작습니다. 이 조그만 내 손바닥으로도 가려집니다. 여러분, 작은 손바닥으로 세상을 다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내 손이 내 눈에 제일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하나님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커 보여야 됩니다. 바로 그 방법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크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멀리 보여서 내 손바닥으로 가려지는 것이고 내 인간적인 수단으로도 다 가려져 버립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 하나님이 가려져 버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여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중세의 수도원을 굉장히 많이 세웠던 바로 여성, 바로 이 테레사 그 성도가 이와 같이 고백을 했죠. 내가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과 가장 가까운 것은 누굽니까? 내 자신이잖아요. 바로 내가 납니다. 더 가까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말할 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뭘 말하는 거죠? 나보다 누가 더 가까운 겁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와 가깝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바로 이러한 고백을 테레사는 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사실 내가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어 보이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바로 무슨 뜻입니까? 바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는 그 체험의 고백의 이 구절이 되는 것이지요. 야곱은 베델 들판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에 꿈을 꾸면서 깨어나죠. 바로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바로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였거늘 여호와께서 여기도 계시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의 삶에서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 자기와 너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체험을 하죠. 그리고 그의 인생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험한 인생을 나아가니 야곱이 가는 길 형통한 것입니다. 승리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6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이 큰 나라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며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큰 나라가 될 때 바로 세상 사람들은 이 나라가 큰 나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적인 걸 가지고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 큰 나라, 큰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큰 나라의 복을 너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 역사를 너희 후손, 아들, 손주들까지도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바로 이것을 너가 열심히 준행하고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너의 아들들, 너의 손자들. 바로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아들과 손자까지만 가르치면 됩니까? 손자들의 손자들까지, 성경은 천대까지 이르러 주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가는 지혜와 지식의 역사를 천대까지 이루어 가라는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사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섬기는 이 사명은 굉장히 큽니다.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우리의 손목에, 미간에, 머리에 메고 다니라고 하는 것이죠. 붙이고 다니라고 할 정도로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할렐루야. 다 같이 합시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들은 그래서 목숨까지도 주면서 사랑으로 기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을 잉태하려면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목숨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여인들이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낳는 일, 또 아이를 키우는 일, 누구나 다, 여자들은 다 할 수 하는 일 같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모두가 다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우고 아기를 가지는 자체가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사실
내 목숨이 없이 남의 목숨을 살릴 수 없는 법입니다. 내 목숨을 걸면 남의 목숨을 살리지 못할 것도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이런 자세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걸 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우리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제지라고 하는 중국의 청나라 이 단편 소설집이 있습니다. 이 속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염라대왕이 여자를 심판할 때에는 여자가 흘린 눈물 단지를 가지고 오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눈물을 많이 흘린다는 거죠. 그 눈물 단지를 가지고 오랍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 앞에 가면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의 청나라 시대의 이 소설집이니까 염라대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가지고 나온 눈물 단지를 이 손가락을 넣어 본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물이 따끈따끈하면 그 여자는 선녀로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눈물이 차가우면요, 악녀로 심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중국에 있는 소설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자의 눈물이 선악을 분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면 그 손가락을 넣어봤더니 눈물이 따끈따끈하면 선녀가 되어서 오늘날 말하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또 이 차가우면 그 이제 악한 여자라고 해서 지옥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땀을 얼마 전까지도 흘렸다는 거죠. 이 눈물을 얼마 전까지도 흘렸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눈물 단지를 갖고 오기 전까지도 바로 자식들을 위해, 또 세상을 위해서 여인들이,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물이 바로 선하다는 거죠. 그런데 눈물이 차갑다는 것은요, 눈물을 흘린 지가 오래된 것이죠. 식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흘렸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다고 지금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이 눈물로 기른다는 것은 사실은 성경이나 동서양이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어느 시대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울면서 안타까워해서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자녀를 위한 눈물, 간절한 기도, 눈물의 헌신, 피를 토하는 절박함,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우는 만큼 자녀 때문에 웃을 수가 있는 것이죠. 땀을 흘린 만큼 수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큰 만큼 기쁨이 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한 고통이나 다음 세대를 위한 수고와 땀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와 땀이 없는 부모는 나중에 울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던 부모는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왜요? 자식이 구원받지 못함을 가지고 거기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 교회가 한탄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은진교회도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눈물로 이렇게 내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이 섬김이, 또 그러한 이렇게 양육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지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가 상가에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은, 만약에 교회를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제일 성전보다도 더 먼저 이 선교 이렇게 센터나 우리 비전 센터와 같이 바로 우리 이 어린이들과 또 어린 유아들 유치부, 어린이들, 청년,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교육 센터를 먼저 오히려 짓는 것을 더 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좀 열악한 환경이라도 참아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투자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주고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어머니처럼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해보십시다.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아멘. 누가 한 말인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이니까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누가 한 말입니까? 한나, 어머니 한나가 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을 지금 여호와께 드리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라고 어머니가 지금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고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한나가 사무엘을 드리며 한 기도처럼 그들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가정에서 부모들도요, 자녀들을 향해서 이들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면서 눈물로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큰 나라 되고 이렇게 대대로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도의 역사와 함께 그들은 큰 나라,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지금도 아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들, 큰 나라들로 우리 모두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말씀,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고 하여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보십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아멘.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큰 나라요, 정말로 이렇게 복된 큰 사람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설교는 이와 같이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것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반드시 행해야 될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그러면 큰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큰 나라요, 또 아버지 큰 사람으로 서게 된다고 하십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나라가 되고 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큰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은진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귀한 큰 나라의 복을 자자손손 대대로 천대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내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을 드리겠습니다. 516장 찬송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예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살게 되는 길, 그 나라를 얻게 하시는 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 규례와 법도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됩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큰 나라가 되게 하시고 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이져서 큰 나라가 되고 규례와 말씀 속에 살아가며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갈 때 큰 나라, 큰 백성, 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바로 이 땅에서 큰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길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를 얻는 이 길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길, 이 축복과 이 영광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자손손 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누려진 큰 나라 큰 사람의 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큰 나라 큰 백성 큰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규례와 그를 위해서 그 규례와 법도를 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아버지 행하며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나아가며 영원히 살게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따라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며 큰 사람으로서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에게까지 손주의 손주들에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대대로 이어져 이 영원한 복을 아버지 저들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큰 나라 큰 사람으로 큰 백성으로 서서 아버지 전진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 모든 주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이루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아버지 말씀이 우리에게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중에
잘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정치 지도자들, 또 이 땅에 각계의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을 주께서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나라는 지도자들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사. 오히려 이 일들로 통하여 모든 국민들이 평안해지고 아버지 안정되고 더 복된 길로 나갈 수 있는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잡으시고 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행하는 정책들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정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우리나라가 펼칠 정책들이 더욱더 지혜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하여 아버지 이 나라에 아버지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을 주께서 지혜로 이끄시옵소서. 명철로 더하시옵소서.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하나님의 주의 뜻을 나타내 주옵시사. 저들을 우리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시사. 저들이 펴낸 정책들, 저들이 주장하는 바,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타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아버지 합력하여 일들을 이루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 막힌 시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풍파가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아버지 우리나라 백성들이 더욱더 평안해지고 아버지 더욱더 전진하고 아버지 더욱더 안정되어 나가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능력을 주옵소서. 아버지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나라를 가장 지혜롭게 복되게 이끌 수 있는 그 길들을 걷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럴수록 공의와 정의가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아버지 일들을 아버지 간섭하시고 아버지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루어 주옵시사. 이 땅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 세상에 아버지 일들을 아버지 만나 큰 일들을 만나고 있지만은 세상에서도 우리 민족이 복된 민족으로 서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큰 나라가 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군데가 무너져 있습니다. 정말로 힘든 막힘이 있고 아버지 들어가지 못하고 흔들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리막길이 있으면 이제는 오르막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넘어진 자 이렇게 세워주시고 무너진 곳 다시 회복시키시고 더 강력하게 선교지가 회복되는 이 마지막 시대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새 은혜를 베어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아버지 가장 흔들렸던 곳들이 아버지 선교지입니다. 막히고 아버지 무너지고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들이 다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했던 아버지 그런 곳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선교지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선교사님들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이렇게 모든 것이 막혔던 이 시대, 내리막길을 걸었던 이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리 이제는 오르막길도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무너졌던 자리를 회복시키시고 넘어졌던 곳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흔들렸던 곳들을 든든히 세워주시옵시고 주시는 우리의 선교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다. 마지막 세상 땅끝까지로 주의 증거가 복음이 증거되리라고 하신 아버지 주의 말씀을 더욱더 힘있게 이루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는 상급으로 가득한 선교지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럴수록 세상에 강력한 아버지 구원의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어렵고 곳을 막힐수록 아버지 사방의 선교제는 더욱더 선교사들의 헌신이 필요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일들을 우리 위해 자우려 나가고 나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께서 그럴 때마다 아버지 그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의 뜻 버리셨던 뜻들을 이루시옵시고 세우시고 파송했던 역사들을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그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남은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섰음에 우리가 이 남은 한 주간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사. 주의 말씀으로 큰 나라 되게 하시고 큰 사람 되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